사실 매주 앞에 이렇게 서셔서 하시는 요 세팅이 부담스러우실 텐데 매주 칸타타 하는 것 같아요. 실제 칸타타가 이제 곧 한 달 뒤면은 이제 저희 할 텐데 아마 조만간 음악부에서 광고를 주시지 않을까 싶은데 성탄절 오늘부터 대강절 첫째 주일입니다. 성탄절 함께 잘 준비하는 이제 한 달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렇게 초 4개 이렇게 준비해놓고 네덜란드 화랑기독교에서는 대강절이 되면 한 주 한 주 이렇게 촛불을 붙여갑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 주일이라서 이제 한 개의 초에 이제 불을 붙였는데 이 대강이라고 하는 말은 한자어거든요.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성탄절 이전에 이제 4주간을 대강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기간 이렇게 이제 불러서 대강절이라고 하는 교회의 절기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미 2000년 전에 오신 분을 우리가 뭘 기다리는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의 초림은 우리가 기념하고 감사하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그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럼 나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지 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 이런 시간이 이제 대강절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4주 동안 이 대강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들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마태복음 3장 말씀 함께 읽었는데 3장은 그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어느 날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유대 광야에 나타났다. 1절에 그때는 이제 2장에서 이어지는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살고 계시던 그때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계속 살고 계실 때 유대 광야에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 유대 광야에 나타난 이 요한, 세례 요한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 사람에 대해서는 마태복음보다는 누가복음에 더 자세히 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따르면 이 사람은 아비야 반열, 제사장의 아들이었어요.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이었고 어머니도 아론의 후손이었다. 어머니 이름은 엘리사벳인데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다 레위지파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아마 이 사람이 광야로 나가지 않았고 그대로 제도권 안에 머물렀다면 아마 아버지의 뒤를 이어 제사장이 될 사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이 요한을 낳은 이 사건이 참 특별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들이 오랫동안 아기를 갖지 못했는데 어느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 가브리엘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너희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약속대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천사로부터 예언의 말씀대로 태어난 사람 이러니 참 출생이 특별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출생 이후에 누가복음 1장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은 더 좀 특별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엘리사벳이 곧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소식을 전했던 이 천사 가브리엘이 6개월 후에 다윗의 자손 요셉과 정혼했던 마리아를 찾아가는 것이죠. 그 당시 마리아는 비록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였으나 성령으로 잉태되어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소식을 전해요. 사실 마리아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었지만 천사가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너의 친척 엘리사벳 그 할머니도 임신한 지 이미 6개월이 되었다. 엘리사벳 내가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마리아. 그분이 임신을 했다면 그러면 이 말씀도 나에게 이루어지겠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천사가 떠난 후에 마리아는 얼른 엘리사벳을 찾아가죠. 그리고 실제로 그녀가 임신하는 것을 확인하고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더욱 확신하게 됩니다. 이런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참 특별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확증하는 증거였다. 그리고 그가 장성하여서 아직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머물고 계실 때 유대 광야에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해요. 이제 곧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사역을 시작하실 테니 더 늦기 전에 준비하시오라는 말을 선포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도 마태는 이와 같은 세례 요한의 선포와 사역은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한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 40장 30절에서 언젠가 광야에서 이런 말을 할 사람이 나타날 거라고 예언을 했거든요.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선포하는 사람이 광야에 나타날 거라고 했어요. 근데 마태는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친 것. 이것은 이제 곧 오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고, 주님의 오실 길을 똑바로 만들라고 선포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회개하라 회개하라 외친 것이죠. 이 회개라는 것은 어떤 깨달음만이 아닙니다. 아, 내가 그동안 뭘 잘못하고 있었구나, 잘못 생각했구나, 후회한다 이런 정도만이 아니에요. 또는 누군가로부터 너가 지금 잘못하고 있어 라고 지적을 받아서 아,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인정하거나 깨닫는 것,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게 출발이 될 것이고 그게 참 중요하지만 거기가 시작이 되어서 근본적인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것.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이 생각이 머릿속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실제 그의 삶에서도 나타나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라고 말을 하면서 그들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했던 겁니다. 여러분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으면 주님의 오실 길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할 겁니다. 그렇게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주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4절에서 마태는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의 겉모습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덧붙입니다.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사실 맥락을 생각하면 좀 뜬금없거든요. 갑자기 이 사람이 무슨 옷을 입고 있었는지, 이 사람 음식이 뭔지, 이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마태는 왜 굳이 이런 말을 한 절 넣었을까? 참 부자연스럽게 우리 눈에 보이는데 마태가 이것을 4절에서 언급한 데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와 같은 외양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 유대인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거든요.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마태가 설명한 이 세례 요한의 이 외양, 겉모습은 열왕기하 1장 8절에 묘사된 엘리야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해요. 엘리야를 이렇게 소개하거든요.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아, 엘리야구나 알았다. 그런데 마태는 지금 세례 요한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는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라. 마태는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한 것임을 알려준 직후에 이 사람이 곧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라고 알려줍니다. 만약에 유대인들이, 이 복음서를 읽는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들의 머릿속에 또 연이어 떠오르는 구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겠구나. 우리 구약성경의 맨 마지막 구절인데요.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입니다. 마태복음이 제일 첫 번째 책이니까요. 몇 장만 이렇게 넘겨보시면 바로 말라기 4장 5절 6절 구약성경의 맨 마지막 구절 두 구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침가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구약 성경이 끝나요.
이와 같은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을 마지막으로 수세기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하면 약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던 소리가 끊어져요. 그러던 어느 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저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말라기 선지자가 말했던 그 엘리야 선지자와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을 바라보며 말라기서 말씀을 떠올렸다면, 세례 요한이 말했던 그 엘리야, 말라기가 말했던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했다면, 그러면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이 하는 말들을 듣고 이제 곧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겠구나, 우리가 주님의 길을 준비해야겠구나. 실제로 마태복음 21장 26절에 따르면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그를 선지자로 여겼다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4절에서는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확인해 주세요. 맞다, 말라기가 말했던 엘리야가 바로 요한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 유대인들이 그를 선지자로 여긴 것은 올바른 생각이었어요. 다행스러운 일이죠. 거의 모든 유대인들이 그를 선지자로 여겼고,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찾아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와요. 그를 찾아온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한은 이제 곧 자기 뒤에 오실 주님께서 전하는 말씀을 사람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밭을 준비하는, 그렇게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리기 위해서 애를 쓴 요한이었지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완강한 태도를 보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자신이 세례 베푸는 곳을 찾아오는 많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꾸짖습니다. 보통 동물이 들어간 표현은 어느 나라에서나 아주 강한 욕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유대인들에게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 말은 사탄의 자식들아, 유대인에게 이런 말을 했다가는 큰일 날 만한 그런 욕설인데, 세례 요한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한 겁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싶을 정도인데 이유가 있어요. 요한이 볼 때 그들은 지금 자기를 찾아와서 세례를 받아서 그럴듯하게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진노는 피하고 싶으면서도 정작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맺지 않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없이 내가 돌이켰다라고 하는, 내가 회개했다라고 하는 그 확증되는 삶의 열매가 없이 말로만 그렇죠, 은혜가 필요하죠, 혹시 모르니 저라도 세례를 좀 받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오는 거예요. 사실 이들의 본심은 내가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가능성은 없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니까 굳이 회개하거나 돌이키거나 이럴 필요는 없다. 다만 사람들이 다 세례 받으니 나도 안전하게 세례를 받는 게 좋지 않을까 하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세례 요한이 그들을 강하게 배척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들의 혈통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는 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만약 그게 중요했다면 그저 길에서 채이는 수많은 돌들을 바로 하나님의 후손들로 만드실 수 있다, 이렇게까지도 말하죠.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중요한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더라도 그들이 다시 자신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는 사람들이 다시 돌아온다면 그들을 하나님이 맞이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단지 마음의 생각에 머물지 않고 구체적인 결심과 결단으로 이어져요.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지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10절에서 요한은 어떤 사람이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열매를 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좋은 열매, 곧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 그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지만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은 도끼에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다. 12절에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을 알곡에 비유하고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을 쭉정이에 비유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요. 말하는 걸 들으면 똑같아요. 다 예수 믿는 사람 같고 다 회개한 사람들 같습니다. 그런데 한 자리에 모아놓고 퀴즈를 해보면 알곡만 그 자리에 남고 쭉정이는 다 날아가는 것이죠. 다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다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한데 모아 퀴즈를 해보면 금방 구별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요한이 생각할 때 지금 자기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한번 피해보려고 찾아오는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와 같은 자들이었어요. 그러니 그들에게 경고하는, 책망하는 겁니다. 이제 곧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찍어서 불에 던지실 거라. 분명히 당신들을 축정으로 판명해서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물론 요한은 자신이 그들에 대한 심판자가 아니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11절에서 그 심판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분은 나와 감히 비교도 되지 않는 분입니다. 나는 비록 불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고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거두어 가실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말한 이 내용은 사도행전 2장에서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불의 혀와 같은 모습으로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임하시는 것으로 나중에 성취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실 그 메시아에게 기대했던 모습이 아주 분명했던 것 같아요. 심판자로서 오시길 바랬던 것이죠. 저 종교 지도자들을 단번에 심판하실 분.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그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심판자로 일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선포하신 메시지는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것과 똑같은 메시지였습니다. 첫 번째로 선포하셨던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였어요. 세례 요한과 같은 메시지를 선포는 하셨지만 예수님의 사역은 세례 요한의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세상을 심판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고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죠. 요한이 들으면 굉장히 실망할 법한 말씀입니다. 난 심판하러 온 게 아니다. 나는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 하시죠. 실제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감옥에서 들은 요한은 실망해요. 그래서 제자를 보내서 확인하게 합니다. 내 뒤에 오실 분이 당신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릴까요? 라고 묻기도 해요. 자기 생각과 너무 다른 메시아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인간적이다 라고 할 수도 있고 참 답답했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세례 요한은 진정으로 메시아를 갈망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 이런 질문도 할 수 있나 보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라고 묻는 세례 요한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 땅에 태어난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라고 그를 높여주세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을 오해했다고 해서 심판자를 기대했는데 구원자 예수가 왔다고 해서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선포한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요한이 오해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메시아가 언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인가 하는 그 시점에 대한 것이었어요. 비록 그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를 잘못 알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사역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는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말했던 바로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실 겁니다. 심판하시는 것이죠.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도끼로 찍어 불에 던져버립니다. 스스로 나는 알곡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을 같은 채 위에 올려두시고 키질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실 겁니다. 알곡은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는 구원자로 오셨던 예수님이 그 언젠가 심판주로 오신다라고 한다면, 사실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내용은 그 당시 2000년 전 그들보다는 어쩌면 우리에게 더 필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심판주로 오실 주님을 만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강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보내면서 우리가 언젠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할 텐데,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일 바로 이것이죠. 회개하는 것.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개는 자신이 잘못된 방향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라는 걸 깨닫고 그걸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해요. 근데 그걸 인정하고 깨달았다고 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마치 집을 나갔던 그 둘째 아들이 내가 아버지의 집에 가야겠다 생각만 하고 머무르지 않고 몸을 돌이켜 아버지의 집으로 향했던 것처럼 그렇게 돌이키는 겁니다. 생각과 가치관이 달라져야 하고요. 삶의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를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 모두의 공통적인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준비해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될 것이며 어떤 모양의 열매를 맺을 것인가, 또 맺을 수 있는가는 우리 각자가 고민하고 결단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서 있는 위치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하고 있는 일도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다 다르기 때문에 각 사람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 열매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강절을 맞아서 지금 내가 돌이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맺어야 하고 맺을 수 있는 좋은 열매는 무엇인가 고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조금 참고할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3장 11절부터 14절. 누가복음 3장 11절부터 14절에는 이 당시 세례 요한을 찾아왔던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개개인이 맺어야 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연스럽게. 그렇지만 읽진 않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거라고 말해요. 옷이 많은 사람은 없는 사람과 나누십시오. 음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배고픈 사람과 나누십시오. 이건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인 직업군으로 들어갑니다. 그 당시 세리들에겐 이렇게 말하죠. 정해진 세금만 거두십시오. 우리에겐 당연한데 그 당시 그렇지 않았거든요. 군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지 마십시오. 거짓으로 협박해서 고발하지도 마십시오. 그리고 받는 월급에 만족하십시오. 그것이 군인으로서 당신이 맺어야 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 누가복음 3장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던 이유는 교회에서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소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있는 교회에서 하는 그런 활동들에 내가 더 헌신해야 하는가? 내가 그와 같은 일들을 더 찾아다녀야 하는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저는 감사해요. 감사하지만 사실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다른 거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맺을 수 있는, 어찌 보면 지극히 평범하고 당연해 보이는 것들, 그것이 주님이 찾으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왜 그럴까요? 평범해 보이고 당연한데 실제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당시에도 실제 현실은 세리들은 자기들이 걷어야 하는 세금보다 더 많이 걷어서 자기의 배를 채웠고요. 군인들은 자기들에게 있는 그 칼과 창을 가지고 사람들을 협박하고 위협해서 자기들의 배를 채웠습니다. 군인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세리들이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당연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당연한 것들을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된다 가르치는 겁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부정직한 방법으로 불의한 방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음으로써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말하는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남들이 다 하는 방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살아가는,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셨던 주님의 계명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라고 말합니다. 정직하게 오늘 하루를 살며 나에게 맡겨진 일을 충실히 감당하며 가정에서는 남편으로, 아내로, 자녀로, 부모로, 회사와 직장에서는 나의 직분에 맞는 역할을 정직하게 잘 감당함으로써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며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 각 사람이 이것을 고민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맡겨주신 이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 이 역할을 감당하는 것도 귀한 열매이겠지만 그와 아울러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그 삶의 여러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인가,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낼 것인가, 우리가 고민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모습을 보며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나의 길을 잘 준비하고 있구나 이렇게 축복하시고 칭찬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새 나의 구원을 당연히 여기고 마치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을, 그래서 하늘나라 갈 것을 당연히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된 것, 믿음을 갖게 된 것, 내가 예수를 알게 된 것을 당연히 여기며 그렇지 못한 자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죄를 범할 때가 참 많음을 또한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날마다의 삶 가운데 그와 같은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감사히 여기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기쁘게 여기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격하여서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을 기꺼이 맺어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다르지 않음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잘 준비하고 있구나 칭찬 듣는 주의 사람들,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지혜를 더해 주셔서 우리가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회사에서 주중에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 가운데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임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임을 나타낼 수 있는지 하나님 알려주시고 또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